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내 심령에 이렇게 심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요,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이 성례가 갖는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세상적인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나의 존재, 권세,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도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 물세례가 있고요. 하나는 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두 번째 성례인 성찬에 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화면에 보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선 우리가요, 이 성찬에 대해서 알려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기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때는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구원하셨던 특별한 절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특별한 절기,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한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로마 병정들이 총칼을 들고 칼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요. 그때부터 매를 맞고 그때부터 고문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다가오는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3년, 남짓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날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정이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그 제자들과 아주 생이별을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밤에 과연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 마지막 밤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것을 남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마음 중심에 가장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23절과 24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기념하라, 이 단어를 보면요, 이 원어에 아남네시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고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실은 이 기념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추석이 오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하고 기리고 하는 그 정도의 기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남네시스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완전히 새겨 넣어서 깊이 간직하면서 계속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라 하는 뜻이 바로 이 아남네시스입니다. 자, 우리는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떡이었어요. 쉽게 우리 말로 하면 빵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나의 몸이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죄값인데, 내가 받을 채찍이고 내가 받을 십자가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잔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나의 죄값을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라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찬 하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예배 때 이렇게 앞에다 성찬상을 차려놓고요, 절기가 오면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은 이 성찬은요, 주님이 하신 성찬은요, 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상에서 떡을 들고 잔을 들고 그냥 식사를 나누고 먹는 가운데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떡과 포도주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항상 먹을 때, 항상 마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 하는 것이 실은 성찬의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 때 그냥 성찬상을 보면서 성찬식을 하는구나 하고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상에 임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포인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실은 예배 끝나고요, 우리가 친교실에 가서 함께 친교 시간에 식사를 하는 그곳이 바로 성찬식장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만 거룩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게 아니라 실은 평범하게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 장소에, 평범하게 우리가 밥을 먹고 평범하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지난번 제가 11장 앞부분 설교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서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먼저 먹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배가 고프니까 먼저 채우고요, 그냥 음식에만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실은 사도 바울이 식사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같이 먹고 식사하면서 더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면서 지금 성찬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앞장에서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평범한 식탁 속에 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식탁 위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원을 내가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평범한 내 생활 속에서 항상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실은 이 떡과 포도주는요, 그들의 식생활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밥과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많이 마시던 숭늉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요, 그냥 우리가 밥과 음료수 마시는 거 평범한 우리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럼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너무 좀 신중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거룩하게 입맛보다는 자꾸 너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위해 밥을 먹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요, 교제를 하면서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평범한 식탁을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성찬 예식,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예식이지만 실은 그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평범한 식탁에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이 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에는, 지금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켜왔습니다. 배워왔습니다.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새 언약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나머지 신약의 모든 이 서신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성령의 법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에, 내 양심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실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실은 모든 것이 아직도 내가 육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새로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언약 속에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이루게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이렇게 쭉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꼭 기억해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너무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그렇게 체험을 하고요, 그렇게 간증을 듣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부흥회에서 수양회에서 다 체험을 했는데 이상하게요, 자꾸 잃어버립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잊어버리지 마요? 밥 먹으면서. 저는 가만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매일 대하는 우리의 밥상.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밥 먹을 때지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밥상 앞에 놓고요, 맛있는 음식 놓고요, 우리 가장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쁜 순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복음 위에서 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그 희생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 내 밥상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밥상 앞에서 우리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맙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 가만히 있지 말라. 좀 전해라. 11장 26절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누군가가 그 약을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나한테. 환자는 좋은 약을 소개받고 그 약을 복용했을 때 병에서 낫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나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복용해서 난 그 약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난 요거 먹고 났어. 너도 요거 먹어봐. 요거 먹으면 난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약을 소개합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특효약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약만 먹으면, 이 십자가만 붙잡으면 어떤 불치병도, 어떤 죄인도 다 회복되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도 해결되고요,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되고요, 어떠한 고민, 어떠한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을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찬을 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것을 전하라. 나를 좀 전해줘라.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너희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 복음을 전해줘라.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전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에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이름을, 그 십자가 사건을 어찌 듣고, 어찌 깨닫고, 어찌 알 수 있고,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이 내 눈에 좀 들어와야 돼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잘 못할까요? 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실은 저도요, 예전에 성령 받고 다 잘 믿을 때 가만 보면은 처음에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 봉사는 했는데 이렇게 전도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부끄러워하고 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시절도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갖고 얘기할 때 전도가 잘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잘 안 되고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오늘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웃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웃이. 그러니까 이웃의 불쌍한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웃의 병 들어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웃이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웃의 불쌍한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내 눈에 들어와야 실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진정한 열정과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이 안 보이니까, 불쌍한 이웃이 안 보이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그 이웃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도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이러한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은혜교회가 초창기에 이 노르웍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한참 부흥하고요, 한참 막 잘 되고 성장할 때예요.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앞에 딱 나와서 딱 길만 건너면 교회 앞에 튀김 닭집이 있었어요. 튀김닭, Church's Chicken 그래가지고 이제 켄터키 프라이 치킨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근데 켄터키 프라이 치킨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고요,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항상 아주 신선하고요, 아주 바삭바삭, 크리스피, 아주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 아주 단골이었죠. 예. 교회 끝나고 자주 들려서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이랑 먹기도 하고요. 또 하여튼 자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제 교회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날은 그 튀김 닭집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닭을 먹었죠. 그런데 뭐 어느 때처럼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저도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주워서 뭐 손가락 빨아가면서 막 한참 그냥 집중해서 열심히 이제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먹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막내 아들 조셉이 안 먹는 거예요, 닭을.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이 한 5살, 4살 그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조셉 왜 안 먹니?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계속 그랬는데 얘 눈길을 보니까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자꾸 이렇게 옆을 이렇게 제 뒤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러니 하면서 밖을 봤더니 밖에 거지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지가. 근데 걔가 거지를 보고요, 자기 앞에 있는 그 튀김닭을 먹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맛있게 먹다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대강 먹고 그 거지에게 닭을 몇 개 이렇게 사서 주고 이제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도 이렇게 힐끔힐끔 백밀러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걔가 여전히 그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비록 4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지만 우리 조셉한테 너무 큰 것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눈에는 그 거지가 보이지 않았을까? 왜 내 눈에는,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거지가 보이지 않았고, 왜 그 어린 조셉의 눈에 거지가 거지로 보였을까? 그 거지가 불쌍하게 보였을까? 그 거지에게 음식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왜 그 어린 조셉에게만 있었을까? 그 식당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구나. 우리는 스쳐 지나가면서도요, 아, 불쌍한 거지다 하면서도 진짜 그 거지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그 거지의 마음을 동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그 이웃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다면, 그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축복을 누리는 거에서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이웃을 보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웃에게 이것을 전해라, 전해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한 눈이 열리고요,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다시 한번 2월절 마지막 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 식탁에 우리 한번 마음의 눈을 열고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면 우리 주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우리 주님의 목소리의 톤이 어땠을까? 우리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잊지 말아다오. 그리고 이것을 제발 전해다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가치없이 잊혀져가는 그런 복음이 되지 않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